넘쳐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5장 20절, 로마서 5장 21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21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막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막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 설 명절을 맞이해서 동양, 고향, 어머니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영화 할아버지가 정말 좋은 말입니다. 여러분 시골에 안 가나요? 하나만. 네, 되돌아보니 실향, 고향을 잃어버리는 삶이 여러 번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실향민 하면은 실향민이란 참 많이 외롭고 쓸쓸하고 또 이렇게 서러움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명절이 되면은 더욱 생각나는 고향, 정말 가보고 싶은 고향은 코앞에 두고 또 불과 몇 시간이면 갈 수 있는데 가보지 못하고 그걸 참아내는, 참아야만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저는 실향민 2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실향민 2세로 태어나서 또 자라면서 고향을 그리는 아버지와 또 아버지의 형님들 되시는 선배들, 또 후배들, 동료들, 그분들의 고향에 대한 그 그리움, 또 간절함, 슬픔, 아픔, 또 절망들을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분들이 젊었을 때는 언젠가는 통일이 되면 고향으로 돌아갈 거라는 그런 희망이 가지고 살았지만은 세월은 흘러가는데 1살, 2살 나이는 먹어가는데 통일은 점점 멀어지고 그리고 앞선 선배들이 나이 들어 돌아가시니 산들을 사서 함경도산, 평안도산 이렇게 산들을 사서 그곳에 한 사람 한 사람 묻히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저희 아버님도 평안도산에 묻히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왜 분단이 되어야 했는가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84, 이 휴전선이 무엇이기에 그냥 가면 되는데 불과 몇 시간이면 그토록 그리는 고향에 갈 수 있는데 왜 못 가는 것일까? 지금도 남북이 하나가 되고자 많이 애를 쓰는데 힘 있는 국가가 막고 또 옆에서 뒤에서 아주 얄밉게 방해하는 나라가 있고 또 그것을 비방하고 또 해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머니에 대해서 한번 이제 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아버지는 워낙 많이 없어졌던 분이고, 그리고 아버지하고 이렇게 말을 나눌 수는 그것도 안 되고, 근데 어머니도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시는 분이 아니셨어요. 좋은지 싫은지, 맛이 있는지 맛이 없는지, 추운지 더운지, 슬픈지 기쁜지, 왜 그 어머니는 안 먹어도 내가 고집이 않은 분 같고, 안 입어도 안 추운 분 같고, 그래서 어머니의 감정 표현을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본 적이 없어요. 그런 어머니가 연세가 드시면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십니다. 아주 간절하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해요. 그래서 제가 적응이 안 됩니다. 그 감정 표현에 본 적이 없어서 이게 실화냐, 이게 꿈이냐. 전혀 그 보이지 않던 그 모습에 많이 낯이 섭니다. 그러면서 요즘 잠깐 이제 어머니를 보면서 같이 하늘나라에 가서 같이 살고 싶다.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하늘나라에 가서 그때도 모자지간으로 사는 건지 또 어떻게 변해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어머니하고 같이 살고 싶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우리 모두는 신앙인입니까? 신앙인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우리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도 그곳에 만드셨고 또 그곳에 살게 하셨습니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만드셨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불행하게도 최초의 인간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인류의 조상은 모양인 자기가 태어난 곳, 자기가 만들어진 곳,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실향민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인류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후에도 에덴 동산은 오랫동안 지상에 남아 있었습니다. 타락한 인류는 순결한 집을 오랫동안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화양검으로 지키고 있는 천사들이 그 입구를 막았을 뿐입니다. 무릎 천사가 지키고 있는 나홀문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들들, 여기는 아마 가인도 아벨도 다 포함이 되어 있겠죠.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에덴 동산 입구까지 나아갔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율법에 순종하기로 새롭게 또 맹세도 했습니다. 에덴에서 추방당한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죄악의 물결이 온 세상을 휩쓸고 인간의 악행이 홍수를 통한 멸망을 자초했을 때 에덴을 만드신 손이 그 에덴 동산을 지상에서 빼내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홍수 때까지 이 세상에 있었습니다. 화염검을 들고 에덴 동산을 지키고 있는 천사들 때문에 에덴 동산 안에는 그 고향에는
들어갈 수 없었지만 입구까지는 갈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가고 싶어도 못 가지만 에덴 동산 안에서 직접 살아봤던 아담과 하와의 심정은 참으로 슬프고 고통스럽고 아팠을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은 분명한 증거와 교훈이 눈앞에 명백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급격히 인류는 죄악의 길로 휩쓸려 가서 결국은 노아 후손을 낳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하늘을 쳐다봐야 되겠습니다. 악에 대항해 오랜 투쟁을 벌였던 가장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는 여호와의 영원한 목적이 무엇인지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분의 백성은 현재의 시간 넘어 미래의 승리, 곧 전쟁이 끝나고 구원받은 자가 약속의 땅을 얻을 때는 볼 수 있게 허락받았습니다. 미래의 영광스러운 계시, 하나님의 손수 묘사해 주신 그 장면들은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에 매우 소중합니다. 지금은 각 시대의 걸친 쟁투가 막바지에 이르고 약속된 복이 곧 완전히 성취되려는 때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 우리의 첫 선조가 에덴에서 발길을 돌린 이래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라고 기다리며 기도해 왔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그 성취를 코앞에 두고 있는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며 생생한 관심사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여전히 들썩이는 세상의 그늘 아래 살고 있지만 머지않아 우리 구주께서 나타나 구원과 힘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려주신 저편의 복된 세상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세상 죄를 지고 죽으신 분께서 믿는 모든 자에게 낙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계십니다. 싸움은 곧 끝나고 승리를 얻을 것입니다. 영생의 희망이신 그분을 곧 만나게 될 것입니다. 지난 일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담대함을 버리지 말고 굳게 지키라고, 큰 상을 얻을 것이라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 자칫 잠깐이면 오시리니 지체지 아니하시리라는 그 말씀을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이를 쳐다보고 또 쳐다보면서 꾸준히 믿음을 키우시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좁은 길을 지나도 도성문을 통과하여 구속받은 자들을 위해 마련된 저 하늘의 드넓고 무한한 영광스러운 미래로 우리는 기대를 가지고 믿음의 전진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다시 살게 될 새 예루살렘은 기쁨이 넘치는 도성입니다. 영예롭게 된 새 땅의 수도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아름다운 왕관이 될 것입니다.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여곡과 수정같이 맑습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고 들어갑니다. 주님은 내가 예루살렘과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계실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성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밤이 없습니다. 아무도 편히 눕고 싶다고 하지 않으며 또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거기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데 지루함을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 같이 무슨 재미로 산에서 살까라고 그런 염려가 필요 없을 것입니다. 항상 아침의 상쾌함을 느낄 것입니다.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춰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비춰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빛은 낮의 해보다 더 밝지만 고통스럽게 눈부시지 않으면서 정오의 발길을 피워넘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영광은 거룩한 도성에서 사그라지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태양 없이도 영원히 대낮처럼 밝은 길을 걷습니다. 선지자의 계시에서는 죄와 무덤을 이긴 자들이 이제 그들의 창조주 앞에서 행복한 모습으로 주님과 자유롭게 대화를 나눕니다. 마치 태초에 아담이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 같이 우리는 자유스럽게 아무런 간섭이나 방해 없이 하나님과 이야기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새로 살게 될 새 예루살렘, 그곳에서 우리의 생활이 되겠습니다. 또 하늘에서도 일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구속받은 자들은 게으름을 피우며 들어놓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새롭게 된 땅에서 태초에 아담과 하와에게 행복을 주었던 일과 즐거움을 얻을 것입니다. 에덴의 생활은 정원과 들에서 보내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거기에서는 모든 재능이 개발되고 모든 능력이 증가할 것입니다. 아무리 원대한 기획, 순간 열망, 드높은 포부라도 다 실현할 수 있습니다. 무궁무진하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는 하고 싶은 것, 이루고자 하는 것 다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도 도달해야 할 새로운 정상, 찬탄할 수밖에 없는 새로운 경위, 이해해야 할 새로운 진리, 온몸과 혼과 영을 기울여야 할 신선한 목표가 새롭게 영원한 세월 동안 우리에게 주어지고 또 이루고 또 주어지고 또 이루고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땅의 생활은 곧 하늘 생활의 시작이 되겠습니다. 이 땅의 기호는 하늘 원칙들의 첫걸음이 됩니다. 이곳에서 필승의 사업은 하늘에서 영생의 사업을 위한 훈련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의 품성과 거룩한 봉사는 장차 우리가 이루게 될 모습의 확실한 전조가 됩니다. 낮은 데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것이 곧 높은 데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분과 함께 일하는데 큰 능력과 폭넓은 특권을 얻을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이 비록 세속적이고 죄에 얽매이고 죄에 찌들고 또 질투와 시기와 고통으로 가득 차 일지라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즐거움과 최고의 교육은 봉사를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죄인의 본성에 구애받지 않은 이후의 세상에서도 가장 큰 기쁨과 최고의 교육은 봉사에서 얻는다고 했습니다. 결국 구원도 봉사이고 우리가 남을 위해서 또 교회에서 남모르게 청소하고 일하고 이런 것들이
다 봉사이고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저 하늘에서 더 큰 교육으로 더 확실한 교육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또 우리는 온 우주를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 우주를 광년으로 우리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광년이 말이 광년이지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도는 그 속도가 몇백 광년, 몇만 광년, 이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넓이가, 크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우주를 지금은 우리가 거울에 비춰보듯이 희미하게 보지만 자연에 나타난 하나님의 작품과 인류를 대하시는 과정에서 엿보이는 하나님의 마치 거울에 비치는 모습과 같은, 그래서 우리가 눈꺼풀이 벗겨지고 베일을 걷어버리고 얼굴을 맞대어 하나님을 보게 될 때 거기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친히 영혼 속에 심어놓으신 사랑과 동정을 가장 진실하고 즐겁게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거룩한 우주 거민들과 또 우리 천사들과 나누는 그 순결한 교제, 또 행복한 천사들과 또 그것을 어린 양의 피로 씻어 희귀한 각 시대의 신실한 자들과 아담 이후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선배들 다 우리가 그곳에서 보게 될 때, 그분들과 다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조화롭게 즐겁게 생활하면서 한 가족이 돼서 서로 도우면서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게 살게 될 것입니다. 거기서 불멸을 입은 사람들은 창조주의 놀라운 능력을 무한히 기뻐하며 속죄하신 사랑의 신비를 명상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망각하도록 하는 유혹하는 잔인하고 기만적인 우리의 의지를 꺾어버리고 매일매일 우리를 한순간도 놓지 않고 유혹하던 그 원수는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우주의 모든 보화가 하나님의 자녀 앞에 탐구의 대상으로 공개될 것입니다. 죽음의 지배에서 벗어난 우리는 아득한 세계들을 향해 지칠 줄 모르고 아무리 먼 우주 끝까지라도 우리는 날아가서 연구할 수 있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세계들에서는 인간의 고통을 바라보며 슬픔으로 전율했고 영원히 구원받은 소식에 기쁨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창조의 영광을 그들은 뚜렷한 눈으로 바라봅니다. 태양과 별들 전체가 모두 하나님의 보좌 주위를 일정한 궤도에 따라 돌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구본을 보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가 이 우주를 벗어나서 그 우주 전체를 볼 수도, 지구본을 보는 것처럼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영원한 세월이 흘러갈수록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더욱 분명하고도 더욱 영광스럽게 드러날 것입니다. 지식이 더해지는 만큼 사랑과 존경도 행복도 더해진다고 지루하지 않고 우리가 알면 알수록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행복해지고 더 즐거워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에 관해 배우면 배울수록 그분의 품성에 대한 찬탄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앞에 풍성한 구원받은 우리를
더욱더 열렬한 헌신의 다짐으로 불타오르게 됩니다. 우리는 더 큰 기쁨으로 금하프를 연주하고 천천만만의 음성이 한데 모여 웅장한 찬양 소리를 냅니다. 저도 기대가 큽니다. 그곳에 가서 어떤 악기를 연주하게 될지. 저도 연주할 수 있는 악기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영원히 남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한 가지 기념으로는 우리 구주께서는 십자가의 표를 영원히 언제나 간직할 것입니다. 그분의 상하신 머리와 옆구리와 손과 발에는 죄가 맺어놓은 잔인한 윤의 흔적이 남게 됩니다. 선지자 하박국은 영광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광선이 그 옆구리에서 나오니 그 권능이 그 속에 감추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인류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하여 붉은 피를 흘린 그 옆구리는 구주의 영광이 나타나고 권능이 그 속에 감추인 곳입니다. 속죄 희생제물이 되심으로 구원하게 명하셨던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자비를 멸시한 자들에게 긍휼을 행하는 일에도 강하셨습니다. 그분의 굴욕의 표, 그분의 죄를 담당했던 그 표, 또 머리의 상처, 옆구리의 상처, 손과 발의 상처는 가장 큰 영광이 될 것입니다. 갈바리에서 상한 흔적은 영원하신 이를 통하여 주님께 대한 찬양을 불러일으키고 그분의 능력을 말해줄 것입니다. 창조주이시며 구속주께서 당신의 머리와 옆구리와 손과 발에 영원한 상처를 남기시면서도 죄인들에게 주시려는 새하늘과 새 땅은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이겠습니까? 우리 모두 그곳에서 만나서 영원히 같이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